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에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이죠.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절 3절에서는 그것을 자기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나오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고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룰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몽학 선생, 옛날 번역이죠. 요즘에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로 표현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613개 조항이 있죠.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뭔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그때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삶을,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외식하는 자들,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하셨죠. 겉모습만 의롭고 속은 여전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몸은 형식과 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자기 의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십자가 그러면 겸손히 회개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율법주의의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도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교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겸손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를 의로운 존재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거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창기와 세리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 말씀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와 거리가 멀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때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30장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행하기 쉬운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은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늘에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올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무저경에 내려가서 모시고 올라올 필요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고백하는 건가요?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니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더 나가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분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까지의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순종에 대한 삶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13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열려 있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픈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사역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단순히 부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구원의 요청을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청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청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다. 다른 말로 그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와 죽음은 한 세트가 아니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요청할 때 죄사함을 주시게 되고 죄삭의 사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룩을 향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확신하면서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